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16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은 천국의 왕으로서 천국의 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맨 처음에 천국 백성의 자질과 받는 복을 선언하셨죠. 일명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러시고 나서 천국 백성의 생활 원리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과거의 가르침을 교정하시며 새로운 기준을 선포하십니다. 그 주제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하면 살인, 간음, 맹세, 원수, 외식, 기도에 이어 오늘은 금식, 재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주제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살인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마음에서부터 미워하지 말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므로 간음은 물론 마음의 동기인 음욕부터 버리라. 하나님이 왕이시므로 자기가 주관하지도 못하는 것을 거는 맹세로서 주권자 행세를 하지 말라. 하나님이 왕이시므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왕이시므로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외식을 말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라. 하나님이 왕이시므로 하나님을 골방에서 깊이 만나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이 왕이시므로 주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기도하라. 이렇게 모든 교훈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것부터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의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얼마나 스스로 왕좌에 앉아 있었는지 느껴집니다. 심지어 금식을 하는 행위조차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16에서 18절에 금식할 때에 구약 성경에서는 신앙의 정립을 위해 금식을 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금식은 회개와 자기 부인을 위해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금식을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식의 참된 정신은 사라지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의 왕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상을 준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금식입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타인들이 금식을 알아보지 못하게 미리 방지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람에게 바치는 꼴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에 심령의 가난함이 사라져버리고 나 스스로 왕이 되고 말겠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9절에서 24절까지는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보물을 어디에 쌓는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똑같은 금식이라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냐에 따라 상이 달랐듯이 재물도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재물이 쌓이는 곳이 다를 텐데요. 땅에 쌓는다면 자신이 스스로 왕이기 때문에 땅에 쌓는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재물이 되죠. 하늘에 쌓는다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쌓는 것이고 언제까지나 남는 영원한 상이 될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재물의 청지기라는 태도로 재물을 올바르게 쓰는 자세를 말합니다.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눈은 마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마음의 방향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므로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성경에 악한 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가난한 형제에게 구제하지 않는 자의 마음을 악한 눈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를 돌아볼 줄 모르고 재물만 바라보는 눈이 악한 눈이므로 몸, 즉 행실이 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런데 그 등불인 어두운 등불인 것이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마음이 세상 재물에 빼앗기면 행실이 죄악 가운데 있게 되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볼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이 비추어야 하는데 눈도 탐심으로 어두운 터에 진리의 빛조차 소유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재물에 쏠려 있는 데다가 성경도 모르면 가망이 없다는 뜻이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물 그 자체가 악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삶의 절대 가치를 어디 둘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왕은 하나뿐입니다. 왕이 둘이면 내전이 일어나고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만약 내 삶에 무언가 갈등이 있다면 내 안에 왕이 누구인가를 점검해야겠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시선을 받고 싶은 것이라면 세상이 왕좌에 앉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재물을 쌓고 싶다면 재물이 내 왕좌에 앉은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인가요? 내 안에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행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에만 재물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천국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갖추지 못하여서 자꾸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꾸 재물을 쌓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 섬기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왕좌에 앉지 못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왕이시니 천국에만 마음을 두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